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말씀을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옴과 동시에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린 이들도 있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예물과, 또 전도와 선교, 이방 땅에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드린 예물과, 또 육신이 쇠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우리의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예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거룩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 or B,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의 가정을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하루는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기로 이렇게 초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흑백 요리사처럼 이 파인 다이닝 아시죠? 코스 요리로 딱 준비를 하고자 최고급 이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불을 얹고 기름을 두르죠. 돌려놓고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위에다 얹습니다. 촥 하면서 겉은 바삭하게 익어갈 때쯤 또 뒤를 뒤집어 가지고 또 하면서 이 바삭하게 겉바속촉 고기를 정말 만드느라 열심히 고기를 만들고 있고, 또 한쪽에는 바로 옆에는 파스타 해가지고 웍질 해가면서 샥샥 해가면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믹서기로 감자를 돌려가지고 뭘 만듭니까? 메시 포테이토 만들면서 코스 요리로 다 준비한 거예요. 스프도 준비하고 요리를 다 준비했어요. 준비가 끝나갈 때쯤 벨이 울립니다. 띵동. 친구들이 도착합니다. 아, 잘 왔다.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맛있겠다. 뭐 했어? 아니, 기다려봐. 내가 줄게. 자리에 앉았더니까 소스들이 쫙 있고, 여기 테이블도 예쁘게 세팅이 돼 있고, 포크에 스테이크, 카레,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가지러 갑니다. 토마호크 스테이크도 너무나 잘 익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접시에 올리면 좋겠다 해서 찻장을 여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쓰려고 했던 그 고급 그릇들에 이 검정색 얼룩이 묻어가지고 약간 곰팡이처럼 펴버린 거예요. 지금 쓰려고 했던 모든 그릇이 지금 다 이런 지금 더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룩이 져버린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토마호크 스테이크 지금 먹어야지 맛있는데 지금 이거 씻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릇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 상황에 처한 여러분, A or B. 첫 번째, A. 그냥 얼룩져도 괜찮다. 그냥 소스 바르면 티 안 나겠지. 괜찮다. 요 정도는. 나는 고급진 그릇 위에다가 음식을 얹어서 주겠다. A. B. 아무리 그래도 음식의 본연의 맛을 잘 느끼려면 저 기름때 껴있는 것보다는 곰팡이 핀 것보다는 조금 모양은 빠지지만
일회용 그릇으로 줄 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or B.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이세현 안수지 집사님, A or B. B. 나는 일회용 부문을 하겠다. 일부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사실 원고는 B인데 생각보다 A가 많더라고요. 한번 투표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A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나는 B다 하시는 분들은 왼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들어봅니다. A다 하면 오른손, B다 하면 왼손.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눈치를 다 채셔가지고 다 B를 하셨네요. 손 내려주세요. 원고에는 B 할 거라고 적혀 있었는데 일부는요 다 A 쓴대요. 곰팡이 펴도 괜찮다, 예뻐 보이는 게 더 좋다. 이 뭐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 요리사의 입장이 돼 보면요, A 곰팡이가 펴지고 얼룩진 글을 쓰지 않아요. 요리사는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1순위란 말이죠. 그런데 그릇이 오염되어 있으며 음식의 맛이 바뀐다라고 해서 소스도 긁어 먹고 소스도 찍어 먹고 해야 되는데 거기 기름이 져 있으면 어떻게 찍어 먹겠습니까? 그래서 요리사의 기준으로 보면요, A는 말도 안 해도 탈락인 거예요. 깨끗한 그릇, 본연의 음식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릇을 요리사는 사용하지요. A 손 드신 분 계시면 그 집에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그 집 놀러 갔다가는 뭐 곰팡이 펴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여러분, 금그릇이 귀합니까? 나무그릇이 귀합니까? 금그릇이 귀하죠. 저 같아도요, 손님이 오면요 금그릇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는 이러한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그릇들 중에서 자기를 무엇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그 원리가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 깨끗한 그릇은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병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연마하는 고난, 병사로서의 이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연마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골드바를 보면요, 금 얘기가 나와서 골드바를 얘기하면 PPT 한번 띄워주시죠. 골드바를 딱 만들고 나면요,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대요. 당장 팔기에는 광택이 없는 불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가공이 된다라고 해요. 이 골드바를요, 쇠구슬 같이 있는 데다가 넣어요. 그리고 세척액을 넣어요. 그리고 돌립니다. 그러면 이 쇠구슬 같은 게 그 골드바를 계속 부딪히게 되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광택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쇠구슬 갖다 같이 돌리며 더 스크래치가 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의 연마 과정을 통해서 돌려서 그 결과물을 보면 그 골드바가 더욱더 빛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있으면 원석이 빛이 덜 합니다. 하지만 이 원석을 연마하고 깎아서 많은 각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 다이아몬드가 더 밝게 빛난다라는 사실인 거죠. 연마의 과정은 우리를 빛나게 만들고, 연마의 과정,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이 연단을 군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연단되어야 되는데 나는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군인으로서 연단을 받는가? 하면은, 아마 여기는 우리 군복무를 30년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군대는요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일단 고난입니다. 가는 것 자체가 일단 고난의 길이고요, 고난의 행군인데, 왜 그러냐면 이 군대는요 일단 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에 있을 때는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배달시켜서 먹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회인데, 군대에 들어가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군대예요. 사회에서는 내가 중심이지만 군대에서는요 내가 중심이 될 수 없는 곳이 군대거든요. 아무리 전날 밤에 몸이 그냥 훈련을 많이 해서 몸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밤에 잠을 청하는데 몸에 그냥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몸이 힘든데 요 올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요, 30분 더 자고 싶어도요, 저 소리 들리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왜? 그게 군대란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간. 아마 살짝 졸음의 기운이 오던 분들도 지금 깨어난 것 같은데, 전 아빠 소리 들리면요 그냥 무조건 강제 기상해야 돼요. 강제 기상하고 연병장 나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호 끝. 번호가 다 끝나고 인원 보고가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아직 좀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 가면요 나팔 소리 울리면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고, 끌려서 연병장으로 나가서 하나 둘 셋 보고하고, 또 이 음악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군 체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군인이니까. 군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상관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군인인 거죠. 예수님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것 다 내려놓아라. 너희 자신조차도 부인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군인이
나에게 좋은 군사이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좋은 군사가 되어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그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15절에 조건을 붙입니다. 일꾼으로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너는 무엇에 관한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에서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정말 가장 큰 메가처치로 성장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또는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온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잘못된 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퍼져나가고 성도가 혼동이 오고 참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는 육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영으로 부활해서 영의 세계로 갔다. 육은 육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음에도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이 나의 믿음인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문제 속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첫 인류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나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십니까? 하와를 만드시죠. 근데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담의 무슨 뼈를 가지고 만드십니까? 옆구리뼈 하나를 빼서 만드시죠. 그래서 아담은 옆구리뼈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남자들도 보면요, 좌우 대칭이 다릅니다. 한쪽이 하나가 더 많아요. 만약 여러분 여기서 끄덕끄덕 하면 지금 현혹되는 겁니다. 지금 분별력이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남자 갈비뼈 24개 동일합니다. 아담은 하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4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려면요, 참된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분별력도 없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니까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요, 단순히 명령하는 것만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힌트 조금 드려야 되나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진리를 분별하라. 아주 좋습니다. 역시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하니까 깨끗한 이들과 함께하라. 내 스스로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깨끗한 이들과 함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말씀에서 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죠. 뭐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너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 근데 너 혼자 따르는 거 아니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신앙을 간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다가 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작은 박스 안에다가 은혜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상자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으로 퍼져나가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이 은혜는요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옆에 있는 깨끗한 이들과 함께 주를 따를 때 그 은혜가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그 은혜가 커져만 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이자 은혜의 확장성. 나 혼자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는요 우리 안에서 머물러서 나 안에 작은 연못으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요 옆 사람과 나누게 되면요 그 은혜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작은 물줄기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물줄기가 함께 이루어져서 강을 이루게 만들고 그 강이 흘러 큰 호수가 되고 큰 바다가 된단 말이죠. 은혜를 받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은혜의 연못 속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나누는 이들은 그 은혜가 흘러 큰 바다가 되고 호수가 되는 그 깊이와 그 놀라움을 함께 나누며 그 크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깨끗한 이들과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죠. 그런데 그 그릇은 그냥 만든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무엇하면? 깨끗하면 금이든 흙이든 나무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는 것.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깨끗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깨끗한 그릇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교사와 목자인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수고하냐면 아침 일찍 7시가 되면 일어나서 채비를 해서 교회에 옵니다. 9시 돼서 일부 예배를 드리죠.
그분들은 2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2부 예배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이 1부보다는 좀 더 많아요. 1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단 말이죠.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선생님들은요, 매번 1부 예배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2부 예배 드리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주일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2부 예배에 나온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나는 2부 예배를 드렸는데 막상 주일날 집에 돌아가 보니 더 큰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하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배에 나온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교사와 목자는 말입니다, 이분들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살립니까? 아이들을 살리고 목원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요, 아이들이 예수 만나는 모습을 보고요, 아이들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은혜가요,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은혜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100의 은혜를 받는데 교사들은요, 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을 가슴에 품고 목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자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목원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목원이 회복되잖아요. 또 그 목원이 예수를 만나고 그 목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그 목자에게는 평생 간증이 되고 평생 그 신앙을 유지하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받는 것에서 넘어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들이 있을 때 그 은혜는 배를 넘어 제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낼 때 한 개인의 은혜에서 공동체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은혜가 나아가 교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의 은혜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여러분,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는요,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많이 일하셨단 말이죠. 20년 넘게 교회 나오지 않던 성도가요, 20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를 핍박했던 영혼이 그 발걸음을 돌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예수를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어제도요, 조이프 빌리지 선생님들이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그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기도 들어주시나 봐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은혜가 배가 되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은혜가요,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여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누구는요, 교회 나올 때마다 눈물로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느껴진다고. 여러분, 이 은혜의 여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내가 받은 데서 멈추면 그 은혜는 종착점이 되어서 멈춰버리고 말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가 연결점이 돼서 서로를 결속시키며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는 이가 은혜의 제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참여하는 이가 우리 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배가 되고 제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